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선한 사람은, 착하게 산 사람은 어려움이 없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성도는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시스기야 왕은 유다 왕으로 선한 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주 어려움 속에 빠진 시스기야 왕이 취한 행동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스기야 왕이 25세에 즉위해가지고 29년 동안 왕으로서 치리하는데 성경에 우리 시스기야 왕을 평가하기를 정직한 왕, 산당을 제거한 왕, 우상을 제거한 왕, 특히 모세가 그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걸어놔가지고 그 병든 자들을 낫게 한 대목 나오죠. 그때 그 놋뱀을 아주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을 보고 그 놋뱀을 갖다가 제거한, 아주 우상을 제거한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연합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러므로 형통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시스기야 왕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그 지도에 보면 그 밑에 지도에 보면은 아수르가 나오죠. 아수르,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아수르인데, 이 아수르 나라에게 그 아버지 됐던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뇌물을 주고 북이스라엘과 특히 아람을 공격해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수르가 와서 아람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북을. 그랬는데 이 시스기야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조공을 바치지 않고 애굽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이렇게 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블레셋들도 공격하고 견고한 성을 쌓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스기야 왕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점점점 강해지니까 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당시 그래도 지금 많이 힘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애굽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과 주변 나라들과 힘을 합치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연맹, 그 동맹을 맺어가지고 일종의 자기가 맹주가 되고 싶은 그런 그 야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미가 선지자도 시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주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당신이 지금 하는 것은 힘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도 시스기야가 듣지 않습니다. 시스기야 왕이. 시스기야 왕이 즉위한 지 4년째 때 이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 왕국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포위하고 있다가 결국 BC 722년에 북왕국이 함락됩니다.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즉위한 지 14년째 아수르가 이제 이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는 이 시스기야 왕을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첫 번째 지도를 보면 그 이스라엘 지도가 나오는데 40개 성, 큰 성 40개 성을 다 점령했다고 그랬어요. 그 잘 보면요, 그 지도 밑에 보면 왼쪽에서 두 칸째 제일 위에서 보면은요, 나기스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다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만 빼놓고 나기스, 남쪽이죠. 아수르가 저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빼놓고 다 점령하고 나기스, 딱 애굽으로 가는 길목
나기스 성읍까지 딱 점령을 하고 나기스에서 히스기야 왕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그 바로 블레셋 그 글자 밑에 그 나기스라는 도시 조그마하게 나오죠. 그 나기스에서 히스기야 왕을 부릅니다. 이미 40개 성읍은 아수르에게 점령되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너희들 내가 물러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물러갈 수 없다. 그러니까 얼마를 내라고 그러냐면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를 배상금으로 내놓지 않으면 내가 물러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엄청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시키는 대로 내가 다 당하리이다. 내가 다 배상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말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죠. 달란트가요.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도시마다 로마가 다르고 히브리가 다른데 이 유대민족이 말하는 달란트는 무게 단위로는 34kg 정도 됩니다. 이게 30달란트면 1톤이에요. 1톤. 1톤이 넘는 금을 달라고 그러고요. 은은 10톤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가격이 얼마인가? 오늘 제가 아침에 저기 금은 시세를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금 1톤을 하면 얼마쯤 되냐면요. 400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식으로면 얼마인가요? 4천만 불인가요? 그 다음에 은은 10톤이 11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 약 500억 원 정도를 5천만 불을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워낙 죽게 생겼으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궁전에 있는 막 금이랑 은 다 긁어오고 막 여러 사람들 다 귀족들한테 뜯어내고 그런데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솔로몬 궁전에 솔로몬 그 궁전에 성전에 문짝이 아주 금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그걸 띄었습니다. 역대상 29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를 자기 개인 재산을 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성전 건축 헌금을.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금 3,000달란트니까 거기에서 30달란트를 벗겨내는 것은 그렇게 크진 않죠. 그런데 그걸 막 부랴부랴 해가지고 나기스에 있는 그 사네립 왕한테 갖다 줬더니 이거 뭐 예루살렘밖에 남지 않고 다 죽어가니까 금 가져오려면 아직도 멀은 줄 알았더니 이렇게 금방 갖고 와? 그러니까 안 가죠. 오히려 납사계를 시켜서 예루살렘을 점령으로 쳐들어가게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 읽은 대목이 뭐냐면 이제 납사계가 와가지고 계속 조롱을 합니다. 야 봐라, 우리가 내려올 때 우리 너희들 지금 하나님 의지한다 그러고 지금 뭐 싸울같이 얘기하지만 내가 너희들 그래 말 2,000필을 줄 테니까 1,000필 탈 만한 사람이나 있냐? 그러면서 놀리면서 시브리 말로 조롱을 합니다.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의지하지 마라. 북이스라엘 다 10지파 다 망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수르가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항복하라고 한 것이다 하면서 놀려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이왕이면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당신은 아람말로 하십시오. 아람말. 그 당시 표준어로 하지 왜 유대 방언으로 얘기합니까? 백성들 다 듣게 하니까. 야 너희들만 들으라고 내가 히브리말 하는 게 아니야. 여기 납사계가 아마 유대 피를 좀 갖고 있는가 봐요. 워낙 히브리말을 잘했나 봐요. 유대 방언으로 히브리말로 막 놀려댑니다.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웅성웅성하죠. 너희들의 대소변을 먹을 정도까지 그렇게 돼야지 너희들이 항복할 것이냐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에 항복하면 너희들을 한 지방으로 옮겨서 이 본국에서 먹는 것처럼 포도주도 먹고 곡식도 다 먹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이 거짓말이죠. 자, 아수르 손에서 구원한 신이 있는가 봐라. 북이스라엘도 다 망했고 여기 아람도 다 망했고 다 망했지 않냐. 그러면서 큰 소리 칩니다. 그때야
시스기야 왕이 번쩍 정신이 듭니다. 아하, 이사야 선지자랑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고 큰 소리 치고 교만했다가 내가 혼나는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한 게 무엇입니까? 첫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1절에 보니까 시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왕이 비단 옷을 입지 않고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런데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왜 기도가 안 되냐? 사람 마음속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의지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왜 돈 주십시오.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직장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병이 들었으니까 고쳐주십시오. 왜 내가 내 음식 먹고 내 마음대로 돈 벌어가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좋은데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말로는 쉬운데요. 우리 저 본성 밑바닥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애기들 보세요. 그 갓난 애기도요. 내가 할게! 하고 막 밥 흘리면서도 지가 먹는다고 막 줄줄 흘리면서 밥 먹어요. 왜? 본성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뭔 말인지 아세요?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더라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받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이왕이면 기도할 때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좋고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기도하는 게 좋고요. 기도가 쌓인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참 좋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쁘게 할 것이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기도하는 내 집, 성전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면 너희를 기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응답해주고 기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최소한 주일날이라도 나와서 주일 예배라도 드리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싫어요. 구약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교회를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평가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교회에 대한 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별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까 말한 대로 그 달란트 다 갖다 주고도 모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합니다. 이 달란트는요 34kg의 무게도 되지만 재능이란 뜻도 있습니다. 내 재능을 세상 사람들한테 다 갖다 줘도 모욕당하고 창피당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왜? 성전에서 기도 안 하면.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있다가 교회를 떠나면서 상당히 괴롭혔던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성만 얘기할게 유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자기가 건축원금 2만 불 했는데 2만 불 돌려달라는 거예요. 뭐 헌금한 거 돌려달라고 그러니 얘기 안 했어요. 다른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헌금 돌려달라는 얘기예요. 즉 현대판 시스기야 왕이 성전 문짝에 붙어있는 금 띄어다가 갖다 준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바친 돈 내놓으라 이거야. 그러면 그 갖다 주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한테 헌금한 건데 그래 하나님이 그래 가져가라고 만약 2만 불 줬으면 해결될 것 같아요? 사내립이 물러갔습니까? 안 물러갔어요. 더 잘됐다. 너 이놈들 대소변 먹을 때까지 항복발 해라. 대소변을 먹든지 항복을 하든지 안 갑니다. 재능을 다 갖다 주어도 돈을 다 갖다 줘도 금을 갖다 줘도 어렵게 됩니다. 왜?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예급을 믿고
세상의 돈, 세상의 능력 믿다가 혼나게 된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두 번째 히스기야가 잘한 게 뭐냐? 국내 대신, 서기관, 제사장들 중에서 장로들, 좀 제사장들 중에서도 좀 나이 든 분들을 몇 명 뽑아가지고 굵은 배를 입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라 이거예요. 어디로 가냐?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심정을 얘기합니다.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아이를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납사개가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였으니 하나님께서도 다 들으셨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사신 하나님을 모욕한 그 아수르 나라의 납사개 또 사내립 말을 다 들었을 테니까 뭐라고 꾸짖으실 말씀이 계시지 않겠는가. 꾸짖었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당신은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소서 하고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 한 게 뭐냐면 기도 부탁했습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부탁했냐? 선지자 이사야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뭐 지금 선지자하고 그 당시 목사님하고는 다르죠. 그 당시 선지자하고 지금 목사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목사 또는 늘 새벽마다 제단을 쌓고 있는 권사님이나 집사님, 그래도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 또 주변에 같은 친구들에게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중보기도 부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 부탁한다는 거. 히스기야가 이제 정신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 부탁을 해요. 국민일보 윤재석 기자가 간증한 내용입니다. 앤드루 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흑인 최초로 UN 대표부 미국 대사를 지낸 분인데 이분이 애틀란타 시장도 재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1996년 올림픽을 치러야 될 애틀란타 시의 시장이었습니다. 날씨는 무덥고 애틀란타 상당히 덥습니다. 정말 더워요. 무덥고 사회 간접 자본도 구축이 안 된 그런 때에 참 이 올림픽을 무난히 치를 수 있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때 마침 88 서울 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지냈던 박세직 집사님이 애틀란타에 오셨는데 그분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88 올림픽을 이렇게 잘 치렀습니까? 그러니까 박세직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우리도 북한 테러 위협이 있었고 대기간이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였는데 그때의 일기예보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장마철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인데 그런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자기가 집사잖냐. 그래서 한국 교회에다가 기도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한국 교회 목사님들한테 다 연락을 해가지고 제발 이 88 올림픽 때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참 무사히 잘 치렀다. 그러니까 that's good idea. 그래갖고 이 앤드루 영 목사님도 즉시 애틀란타 모든 교회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번에 장마도 지지 않게 하고 참 이 어려운 중에서도 무사하게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그때에 비가 온다는 비가 그 전주에 다 흠뻑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대지를 다 시켜가지고 무덥지 않게 올림픽을 다 치를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그래요. 어려울 때 히스기야가 이제 정신이 들어가고 두 번째 한 게 뭐냐? 기도 부탁을 했어요. 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당신은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도 그냥 아무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들었다 이거야. 다 듣고 하는 말이 너희들은 아수르의 그 왕이나 납사개가 와서 이 얘기한 얘기 갖고 두려워 말라.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게 하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뭔 말이냐면 아수르가 본국으로 돌아간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포위를 풀고 돌아간다는 말은 구원받았다.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있어요. 뭐 아픔이 있을 수 있고요. 돈이 없어서 고민할 수도 있고요. 차가 고장날 수도 있고요. 애들이 말썽 부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그 문제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첫 질문을 했습니다. 선하게 산 사람, 지혜롭게 산 사람, 성도들은 어려움이 없냐? 다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는 범죄했기 때문에, 둘째는 시험상 테스트하기 위해서, 또는 무지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잘못해서 망했어요. 그거는 자기가 장사 수완이 부족해서 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엄밀한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신앙이라든지 그 사람의 그 경영 능력을 올려주기 위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 훈련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 수 없도록 이렇게 좋은 날도 주시고 안 좋은 날도 이렇게 이렇게 병행해서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빼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져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훈련 기간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딱 생각을 해봐야 돼. 기도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해보면, 아하, 내가 요새 교만했나, 내가 뭔가 세상 거 의지했는가, 내가 뭘 좀 잘못했는가, 그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훈련인가, 그러나 둘 다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지금 시험 중에 있을지라도 결론은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네가 실수한 것도 알고 있고, 지금 네가 시험 중에 있는 거 다 알고 있고, 네가 어려움 중에 있는 거 다 안다 이거예요. 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서 저로 풍문을 듣게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 나를 모욕했던 조롱했던 사내립은 돌아가자마자 칼로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세상 돈 많은 사람, 권력들 무서울 것 없습니다. 다른 데 보면은요, 이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가 시스기야 왕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었다. 그리고 아수르의 교만한 말도 내가 다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아수르 그 사람들 갖다가 마치 이 갈고리로 코를 탁 꿰어가지고 끌고 가듯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왔던 길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나는 것을 먹고, 내년에도 그렇게 먹고, 3년째에는 너희들이 심고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제 태평한 세월이 올 테니까 걱정 말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히스기야가 교만하지 않고 말 잘 들었으면, 아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처음에 잘했잖아요. 우상 제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형통했으니까 잘 됐으면 그냥 그대로 하나님만 잘 섬겼으면 아수르도 충분히 다 물리칠 수 있고 다 잘 됐을 텐데, 괜히 애굽 의지한다고 그러고 동맹국 만들어가고 자기가 뭔가 좀 큰 소리 좀 쳐보려겠다가 이렇게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계속 얘기합니다. 그들이 성에 이르지도 못하고 화살도 쏘지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히스기야 너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다윗하고 약속을 했다. 너희 선조 다윗하고 약속을 했다. 너희 민족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구원한다. 네가 이뻐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군을 보내가지고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역사학자들은 아마 패스트가 갑자기 창궐해가지고 이 전염병으로 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에이 뭐 하나님이 뭐 죽이긴 죽여. 근데 왜 하필은 그날 성전에 들어가서 굵은 배를 입고 기도하고 이사야한테 이 얘기를 하고, 이사야가 한 발도 쏘지 못할 것이라고 돌아가서 죽게 된다고 그 얘기를 들은 그날 밤에 죽냐 이거예요. 왜 그날 밤에 패스트가 창궐하냐고. 왜 쳐들어올 때는 안 죽고 이제 회개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얘기 했을 때 왜 그때 그 밤에 죽냐 이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죽으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니느웨로 도망갑니다. 그래갖고 니느웨 가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수르의 신이 뭐냐면 니스록을 섬기는 신인데, 니스록을 섬기는 신전에서 경배할 때, 우리말로 말하면 예배 드릴 때에 칼에 죽습니다. 예언대로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그때 선지자 하나가 와서 그럽니다. 네가 앞으로 왕 될 사람이 왜 굴로 숨어 도망다니냐? 나가라!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다윗이 나갑니다. 나가면 죽지, 이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사울이 막 쫓아와고 다 죽게 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다윗은 나중에 죽이지 뭐 하고 블레셋 싸우러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아수르가 세상의 공격이에요. 지금 돈 떨어지고 지금 뭐 차가 지금 막 오늘 내일 하고 자녀들이 말썽을 피우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아수르예요. 세상의 아수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막 그게 점령하고 내가 꼼짝없이 죽게 생겼을 그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누가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면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예굽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 동맹국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쳐들어와서 먹으려고 그러면 야, 더 큰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빨리 가서 싸워라. 또 이쪽 싸워라 하니까 들판에 있어도 안 죽는다 이거예요. 자, 뭐 포근한 교회 얘기 한번 해봅시다. 성도가 있습니까? 무슨 뭐 지금 누가 헌금을 막 뭐 후원해주는 무슨 헌금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지탱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탱한다니까요. 지탱할 뿐만 아니라 선교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착각을 해요. 헌금이 안 나오면 우리가 문 닫을 수밖에 없다. 성도가 없으면 문 닫을 수밖에 없다. 왜 문을 닫아요? 왜 문을 닫아? 하나님이 봤을 때 이 교회가 이제 쓸모가 없다. 전도도 않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 그러면 문 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저께도 가서 프리마켓 나가서 전도했는데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문을 닫습니까? 우리는 착각을 해요. 돈 없어서 굶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히스기야가 아니 500억 정도를 갖다 주고 500억 원 정도를 갖다 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도 죽게 생겨갖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금 안 갖다 주고 성전에 들어갔으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그냥 약 올라가고 화가 나가고 화병이 들어가고 야 이거 죽겠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신방에 왔습니다. 신방 와갖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왕이시여 이 병으로 꼭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3일 내로 다 유언도 하고 다 정리하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이제 그 말하고 이사야가 딱 나가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막 통곡을 하고 웁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잘한 거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잘한 거 많았거든요. 우상 제거하고 막 하나님 잘 섬기고 얼마나 잘했어요. 막 우니까 떠나가고 있는 이사야가 궁전 문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야 지금 히스기야 왕이 지금 벽을 향해서 지금 찔찔 짜고 있다. 빨리 가서 그냥 15년 더 산다고 그러라. 그래갖고 가갖고 내가 나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신 15년 더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성전에 다시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그 열매 반 죽은 것 좀 갖고 라. 그래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아마 등에 등창이 났나 봐요. 눕지도 못하고 하는 그 등창이 있잖아요. 막 고름 생기는 거. 거기에다가 무화과 반죽을 딱 붙였더니 바로 낫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사야가 말로만 낫게 한 게 아니고 일종의 무화과 반죽을 붙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연고를 붙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기도하고 무화과 반죽을 만들어서 딱 붙였거든요. 나섰어요. 허리가 났을 것입니다. 낫는 거예요. 등창이 나섰어요, 바로. 그리고 3일 만에 성전에 가서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말이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죽는다고 했다가 15년 연장해 주는 게. 뭐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 나오지만 하여튼 아하스가 만든 일령표, 그 해시계 15도
앞으로 15도 가겠까? 뒤로 15도 가겠까?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거야. 때 되면 그냥 가는 거니까 혹시 좀 안 믿어지니까 뒤로 15도 가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지 뭐. 하나님 입장에서야 뭐 시계바늘 앞으로 돌리냐 뒤로 돌리냐 마찬가지니까. 그냥 뒤로 돌려줬죠. 결국 나섰어요. 나섰는데 그 당시에 아수르 오른쪽에 있던 나라, 여기 이제 지도,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 그 아수르 조금 동남쪽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그 당시에 신흥 제국이었어요. 이제 막 떠오르는 강대국이고, 아수르는 이제 18만 5천 명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점점 가라앉는 이제 나라가 됐고요. 바벨론 나라가 딱 보니까, 이거 아수르도 이제 시원찮고, 이제 다 점령할 수 있겠고, 애굽도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고, 다 보니까, 주변 나라 보니까 이거 다 점령하면 다 차지할 것 같거든요. 근데 딱 하나, 좀 수상쩍은 나라가 하나가 있는데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 아니, 아수르 같은 강대국이 18만 5천 명이 다 포위했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전멸을 해버리고, 시스기야 왕이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럼 죽어버리면 이제 됐네. 그러는데, 또 살아났다네.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이고, 이거 시스기야 왕이 그래도 아수르를 물리친 나라인데, 이거 대단한 나라인데, 이거 어떻게 된가 한번 정탐을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근데 가다가 들으니까 시스기야 왕이 나섰대. 그러니까 이제 나선 것을 축하한다고, 사절단이 와서 막 축하 말을 하니까, 시스기야 왕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수르한테 시달렸다가 병 걸려서 죽게 생겼다가 이제 낫게 됐으니까, 근데 막 떠오르는 바벨론 나라에서 축하 사절단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막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우리 성전은 이렇게 생겼고 막 우리 여기 보물창고는 이렇게 생겼고 군기구는 이렇게 생겼다고 다 보여주는데 바벨론이 보니까 이거 별것도 아니거든. 네? 보물도 자기들보다 시원찮고 뭐 그 무기도 보니까 이거 뭐 점령이 쉽게 생겼고 이거 잘됐다 하고 은근히 좋아갖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시스기야 왕한테 묻습니다. 아니 어디서 왔습니까? 이제 먼 나라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와갖고 뭘 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왔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하고 다 보여줬지. 그랬더니 이사야가 이런 하면서 책망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보여준 모든 보물 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질 것이고 당신들의 자손 중에서 당신의 자손 왕자들 중에서 바벨론의 환관으로 잡혀갈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요 이 시스기야가 그러면은 깨닫고 빨리 회개해야 될 텐데 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자손이 잡혀간다고요? 그러면 내 때는 괜찮네? 내 때는 그 평안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만도 다행이죠. 뭐 나 살 동안에 괜찮다는데 뭐 시스기야 왕이 기도해가지고 15년 연장됐다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시스기야의 장점도 많이 있지만 말년에는 좀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왕자 중에서 자기 자손 중에서 환관이 된다는데 다른 나라에 환관이 된다는데 그게 그 말 듣고도 내 생애는 괜찮다고 이런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뭐냐면 본국으로 내가 돌려보내겠다. 즉 문제를 해결시켜 주겠다. 어떻게 하면? 첫째,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가서 기도해라. 어려운 일 있습니까? 자녀가 문제가 안 풀립니까? 직장이 없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키 복사해 줄게요. 마음껏 들어와서 언제든지 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도록 키 복사해 드릴게요. 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혼자 기도하지 말고 기도 부탁하세요. 그리고 특히 목사는 기도하는 게 주 임무예요. 그리고 축복하는 것이 축복 기술자예요. 하여튼 아무리 마음이 언짢아도 기도 부탁하고 축복해달라고 하면 축복해주는 게 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하세요. 그 다음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병도 두려워하지 말고 돈 없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여튼 세상의 권력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그랬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시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히 산다면 모든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